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조금 진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졸지 마시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함께 좋은 결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이 장 보디아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이 사람이 쓴 책에 관계된 것들을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시대를 해석하는 가장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장 보디아르하고 또 미셀 푸코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1981년도에요. 쓴 책 중에 이 시뮬 라르크, 시뮬 라시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현대 사회의 흐름을 가장 잘 해석하는 역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사용한 이 시뮬 라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실제를 모방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장 보디아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는 계속 실제보다 그것을 모사한 이미지, 이 시뮬라르크가 지배하는 세상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실체를 모방하고 모사하는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 이미지가 더 이상 원본, 실제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체와 상관없는, 실체와 다른 조작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이 이미지가 실체를 지배하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를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과실제라고 하는데, 이 초과실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실제보다 더 실제 같고, 실제보다 더 가치 있고, 실제보다 더 멋있게 표현되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 초과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용어 중에 아주 유명한 용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요술에 걸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이 거짓에 미혹되어져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종말의 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가짜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출현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이야기와 설교와 말씀과 그런 이적과 표상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180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더 엄숙한 시대죠.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해 좌우된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냥 이미지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의 요술에 걸린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된 증언은 거의 사라지고 있고, 오직 기록된 성경과 예언의 신 말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성령의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65페이지에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단은 왜곡되고 기만적인 세력으로 역사하며 강력한 기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로잡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오류를 교묘하게도 진리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 시대예요. 즉 미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인 우리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챕터를 한번 쭉 다룰 텐데요. 정말 같이 잘 공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빛이 차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이고, 또 이 별 하나가 열고 있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먼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저가 뭐죠? 무저. 오늘날 쓰지 않는 말이에요. 무저가 뭐냐 그러면 밑이 없는 거예요. 무저. 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갱. 그러니까 굴이에요, 굴. 동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용어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저갱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무저갱입니다. 여기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는 장소가 바로 뭔가 하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여기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고쳐주실 때 주님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대로 무저갱 속이 아니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돼지떼들이 다 미쳐갖고 호수로 내려달라서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그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감금되어지고, 반대로 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풀어지면서 활동하고 또 활동하도록 방치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난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본다 그러면 무저갱은 하나 정리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서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어두운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즉 이 마귀를 제어하고 결박하며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은 이 거라사 낭인을 치유하실 때 마귀는 이 군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낭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모조리 몰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그 힘과 능력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어떤 일을 감행할 때마다 전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섭게 세상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단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봐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한계를 넘어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쯤에 이제 장모님 생신이라서 동해를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동해에 내려가면 가끔씩 멍하니 이제 동해 바닷가에서 뭐를 보는가 하면 이제 파도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 파도 구경을 하면 제 앞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몰아치면서 해변가로 몰려오는데, 근데 그 파도가 아무리 맹렬하게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그어진 그 선을 절대 넘어오지 못한다고, 언제나 그 앞에서 다 쫙쫙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무리 사단이 거세게 날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과 세력은 전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만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쓰나미가 그 경계를 넘어서 침범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날 모든 자연 질서와 법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여 벌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가 가지고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종말이 다가올 때 사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익숙하게 머리에 담기 위해서.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쭉 나오면서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암흑으로 변해가겠죠. 근데 이것은 멀리서 본 것이고요. 이제 요한이 이 연기가 도대체 뭔지, 이 연기같이 퍼져가는 연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봤는데, 9장 3절에 보면 이 연기가 아니라 뭐예요?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처럼 막 온 세상을 확 덮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메뚜기떼가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2020년 동아프리카의 창고라 메뚜기떼인데, 이것이 당시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막 번식하면서 어디로 퍼져가는가 하면 2020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 일대를 뒤덮습니다. 곡창지대가 다 초토화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이 메뚜기떼가 어떤 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내리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푸른 것과 곡식은 다 사라집니다.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마치 이 무저갱에서 메뚜기떼들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이 황충이 실제는 메뚜기떼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더 힌트를 줍니다. 이 황충이 뭐예요? 보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떼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메뚜기떼의 실체가 뭘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절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9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장하는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세력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마치 온 세상에 한재가 든 것처럼 세상을 까맣게 뒤덮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단의 활동이 억제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바다에 임하면 광풍이 일고, 천년계에 임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악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미친 낭인이 되어서 오늘날 사이코패스처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하여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어지고,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의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병든 행동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파고 들어오는 곳마다 언제나 악하고 불행한 저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임하는 모든 곳마다 마치 한재의 모든 푸른 것들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황폐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황폐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단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역사의 어느 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그때 세상은 마치 사단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킨 것과 같은 그런 종말적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범죄로 뒤덮여지면서 온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절이 하나 나오는데, 계시록 9장 10절을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이 독을 사람 안에 퍼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보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꼬리의 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힌트를 풀어주는 구약의 성경절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꼬리는 무엇이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즉 꼬리는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속임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바로 꼬리예요.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어떻게 했죠? 거짓으로 속여서 타락하게 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도 그 꼬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었다 땅에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동일하게 이 악마적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인간들을 공격할 텐데, 근데 그때 그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하는 치명적인 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과 기만과 미혹이라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당적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갇히게 되고 사단에게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9장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9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19절까지. 여기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어떻게 요한이 표현했는가 하는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면 9장 17절에 보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도 보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전부 입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무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기서 이 싸우는 말들의 무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입만이 아니라 뭐에서도 나온다? 꼬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해치는 무기가 그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인류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는 사단이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는 입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사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무너질 때 어떻게 사단이 하와를 쓰러뜨렸죠? 말을 가지고 쓰러뜨렸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전부 사단은 말로서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싸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대쟁투는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즉 사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사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또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될 때, 그때 재림 직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때, 이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때 13절에 보면 악의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재림 직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질 때, 그때 악의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봄에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이 언어의 힘으로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설득하면서 이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쭉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이라고 하는데, 이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여러분, 개구리가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죠? 개구리가 뭐죠?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네요. 네. 이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바로의 술객들이 모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이적과 표적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이 악의 군대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이적을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는 무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바로 바다 모래 같은 큰 무리가 형성되어져서 마지막 때 이 전쟁이 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어놓은 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다음 주인은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에 부하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계시록 9장을 펼치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히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번개처럼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탁 나타났는데, 근데 천사가 나에게 이 기차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차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했는데, 나는 당황해서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차장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단이었어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영적인 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은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에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다 배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관차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술에 걸린 세상에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사단에 의해 뿌려놓은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에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차가 어디를 향해 달고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존경받는 차장처럼 등장해서 마치 기차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안내 방송을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고, 기차 안에 곳곳에 사단이 배치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 차장을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는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의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멸망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누구를 향해 외쳐야 되는가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듯한 이 멸망의 기차를 향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열차는 멸망을 향해 가는 파멸의 열차라고, 그래서 그 기차에서 속히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교인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멸망의 바벨론 열차를 향해서 그것 열차는 파멸할 것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별을 우리는 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 화요일 예배가 더 크게 붐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이 태능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록 9장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성경절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 그 와중에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한재가 왔죠. 이 메뚜기 떼에서 다 푸른 것이 사라지는데 다 집어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 한마디가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진리로 마음이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제 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그 표현을 보면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이 인은 무엇을 통해 쳐지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거짓과 기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딱 친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딱 고정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리마인드를 좀 하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네? 가장 깊은 밤중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설교를 했지만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기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 정확하게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험적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떻게 우리 속에 담겨지는가 하면 내가 매일 매순간 인간적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내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습을 끊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 안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을 담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의 체험이 없다면, 이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다면 마지막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들어가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5번째 천사가 아니라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정말 마지막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나오는데, 근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의 군대인 마병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여기 보니까 2만만이라고 합니다. 그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바다 모래처럼 많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숫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만 짚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일게요. 중요한 것은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라고 하는 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강이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이렇게 딱 세울 때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이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집트 보이시죠? 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경계의 한 끝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애굽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여기까지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가 된다? 너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를 분리시킨 국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수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가 어설프게 막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존재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존재했고 원수들은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강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올 수 있도록 결박을 풀어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4천사들이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 큰 강 유브라테스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이 유브라테스 강을 지키던 4천사를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단의 마병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어디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토 안. 이거는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타락이고, 더하여서 미국에는 이 사단의 군대가 어디까지 침범해 들어온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흔들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언의 신을 다 읽어보면 똑같아요. 입과 꼬리에 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설이 난무하고
이적과 표적과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다 흔들리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흔들림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흔들림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사단의 군대인 2만만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들은 그 황충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도 엄청난 환난의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진리로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며 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이에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뭔가 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림을 통해 살아남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선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이와 더불어 싸우는 바다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로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미혹과 사단의 어떤 거짓과 기만에 의해서 넘어간 바로 2만만이라고 하는 사단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이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 이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한편에서는 거짓의 기별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펼쳐질 때 한편에서는 성령을 통해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리고 반대편에는 체험되어질 수 없는 거짓적인 기만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진리로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방어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단의 요술에 걸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선 진리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서두에서 읽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열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인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